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회당 앞 곧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다야와 우리야와 힐가야와 마세야와 그의 왼편의 선자는 부다랴와 아세알메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다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수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르나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 하는 거죠.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시대는 기도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나 그 도시나 아니면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거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우리의 전통이나 시대를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예배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몇 번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팔절입니다. 7월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7월 1일을 말하는 거죠. 7월 1일 날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 예배를 성회라고 불렀죠.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회로 모이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7월 1일 날 나팔절 날 성회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모여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말씀드리면 네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예배의 중심에 두었고요. 말씀을 백성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예배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은 7월 1일을 말하는 겁니다. 나팔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나팔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든 백성이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경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습니다. 자, 그러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율법책을 가져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기를 원했고 이 성회에 모여서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이 백성이 했다는 거죠. 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4절에 보시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현대 우리 교회, 개신교회의 모습과 예배드리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옛날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모습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게 쉽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세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캐톨릭은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사를 드렸죠. 미사의 형식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형식을 갖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렇게 앞에 거대한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성경을 잘 아는 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형태의 예배당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게 에스라가 느헤미야 본문에 있던 그 형식 그대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도록 하는 것,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대부분의 교회의 천주교회의 모습이었는데요. 이것과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중세에 새겨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체코에 가면, 프라하에 가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371년에 태어나서 1415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보다 더 권위 있다고 이야기하고 저 교회를 세우고, 저 교회가 그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강단인데요. 저 강단에서 설교한 거죠. 얀 후스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대 우리 교회가 똑같습니다. 이걸 1400년대에 저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얀 후스가 지금과 똑같은 형식으로요. 근데 이렇게 선포했다는 이유 때문에 얀 후스는 1415년에 교황에 의해서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저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중심에 두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유 때문에 얀 후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1415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가죠. 100년이 지나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주된 인물이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짧게 목회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했는데요. 저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538년부터 1541년까지 제네바에서 목회하다가 쫓겨나서 독일로 와서 목회한 3년 동안 있었을 때 세워진 교회인데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느헤미야 시대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서서 선포하는 일, 이걸 예배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회당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하나 갖다 주는 거죠. 옛날처럼 이런 책이 아니라 다 두루마리 책이었으니까요. 책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이사야의 책을 갖다 놓으니 그것을 펴셔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쭉 읽어 나가셨던 거죠. 이게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말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이 바울이 사람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강론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러자 유두고가 다락방에서 졸다가 떨어지는 사건이 이날 생겨난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도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그리고 심지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도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마음에 두고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 생활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언제나 예배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폈습니다. 성경책을, 두루마리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가까이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때 아마 그렇게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그 순간에 백성들이 앉았던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른이 들어오면. 그리고 어른이 말을 하면 일어나서 그 말을 듣는 것이 그게 보통 우리의 예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들려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펼 때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세요. 에스겔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게 말하리라.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말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대화라는 거죠.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들으려고 심지어 스승을 많이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유튜브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듣는 것, 경제에 대한 것, 세계 정세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요리에 대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사람의 본성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 만약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오면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다른 것 하는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말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강연을 하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고 독주는 소주를 말하는 겁니다. 소주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먹고 이걸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백성의 선지자로 사람들이 받아줄 거다. 인기가 좋아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사람의 이 딱딱한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에 와서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좋아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유익이 되고 내 말에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듣고 싶고 그리고 내가 재밌어 하는 말에 내 육체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유익하지도 않고 내가 잘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러면 듣기 싫은 것입니다.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졸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그곳에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 육체가 가는 대로 졸립고 하는 대로 내 몸을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모양이다.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저 말씀이다. 이 마음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쫓아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주일 오후 예배가 되면, 주일 저녁 예배가 되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우리 고등부가 특송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반주자도 늦게 오고 우리 회원들이 전부 늦게 오는 겁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반주자가 오고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날 특송하기로 한 학생들이 그냥 온 거예요. 예배에 못 들어간 겁니다. 연습도 못하고. 그래서 예배는 시작이 되었는데 밑에서 연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순서가 되기 직전에 예배당에 딱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특송해야 될 학생들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요.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목사님이 화가 나셨는데 그때 우리가 딱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요. 목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 어디 갔다가 인제 오느냐고. 예배 찰석도 안 하고 무슨 특송을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데 앞으로 나갔어요. 앞으로 나가서 특송을 했어요. 특송하고 나가는데 또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요. 화가 나가지고. 저는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갔어요. 2층에. 2층에 올라가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그날 다 들었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근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나도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다 가버리니까 애들이. 근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제가 2층에 앉았어요. 2층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귀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욕을 먹어도 예배 드리는 거구나. 제가 2층에 아무도 없는데 뭐 줄 저녁 예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요. 다 1층에 앉아 있는데 제가 2층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 마치 그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하신 말 같은 겁니다. 그날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따라가는 대로 내버려 둬버리면 그러면 피곤하면 자고요. 나하고 관심이 없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졸려버리고 관심 안 갖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육체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배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직 말씀을 듣기 전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송축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댄 겁니다.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댄 겁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큰 일을 행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지난 한 주 동안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러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큰 일,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하는 거죠. 위에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갈 때 그때 나에게 큰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도 않으면, 그러면 나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크신 일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시면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진짜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8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끝에 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혹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족속이 죄를 지어서 이방 나라에 잡혀가면 잡혀간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 성전을 지어놓은 다음에 이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성전이 있는 곳에 문을 열어놓고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고 그의 정적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랬죠. 그거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솔로몬이 1000년 전에 이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죠. 이 말씀을 알아듣고요, 진짜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적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된 것을 알고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죽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일입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깨닫게 했습니다. 깨닫게 했습니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들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을 예배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에 보시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는 기적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은 행하게 해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잠언 20장에 보시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에 들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예배의 중심에 딱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돌아갔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오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서 그들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똑같이 말합니다.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진짜 슬퍼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일 안에서도 늘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내 부족한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시고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